다니엘서 5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뜻은 베리어 왕을 지키소서. 그러면서 1천명을 데려다가 이제 술잔치를 벌였어요. 이게 보면은 자기를 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벨, 바벨론의 우상 베리어 왕을 지키소서 하면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자들이고, 그와 연합한 1천명을 데려다가 이제 뭡니까? 파티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있던 금, 은, 기명들, 이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거고,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처럼 계셨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기구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는 것들을 자기 멋대로 거기다 술을 따라 먹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얘기했죠.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거지 사람이 그거 가지고 즐기고 이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금은 기명, 그릇이나 뭐 이런 거, 부지깽이 뭐 이런 거 있죠. 갈고리, 뭐 물두멍, 전부 다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함부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그것들을 자기가 취해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쓰는 겁니다. 똑같아요. 기독교 안에 있는 교인들이 자기 오면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재산으로 봅니다. 재산. 교인들을 재산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몇 천억이 있대. 어떤 사람 몇 조가 있대. 어떤 사람 몇십 조가 있대. 그러면서 차별을 두죠. 똑같습니다. 기독교도 우리 교회 500명 다녀. 우리 교회 1000명이야. 우리 교회는 10,000명이다? 우리는 30몇만 명이야. 그렇듯이 이 영혼들을, 사람들을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재산 단위로 본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크게 하고 있느냐.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재벌들 무시 못 하잖아요. 왜냐? 돈이 많으니까요. 그렇듯이 크게 하는 교회의 목사를 무시를 못 하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하는 교회에 있으면 대부분 무슨 장을 맡아요. 교단에 제일 높은 윗자리에 있다든지 뭐 이딴 식으로 됩니다. 왜냐? 교단에 돈을 많이 갖다 주거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뭐 500만 원 갖다 주고 나는 3천만 원, 5천만 원을 내요. 우리 교회에서 교단에 좀 돈 좀 냅시다. 그럼 자꾸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여기 교단에 유익이 되고 돈도 많이 내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회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일 높은 데 올라가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뭡니까?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에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다 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상들을 찬양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벨사살 왕이 아버지가 어떻게 지냈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7년 동안 미쳐가지고 들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있다 다시 왕위에 복직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하지 않고 자기가 이전에 알았던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동으로 만든, 철로 만든,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이런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술 먹다가 딱 봤는데 왕궁의 촛대 맞은편 분벽이라는 건 촛대가 여기 있으면, 촛대는 뭐죠?
그 사람을 인도하는 불빛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의 벽에다가 사람 손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은 이 왕이 인도를 받고 있는 그 빛이 악의 빛이고 어둠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하나님이 그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 했다는 건 뭡니까? 널쩍다리 뭡니까? 정갱이 얘기예요. 환도뼈를 얘기해요. 환도뼈는 힘을 얘기합니다. 이 힘이 녹았다라는 거죠. 또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무릎은 하나님 앞에 꿇는 무릎입니다. 우리의 무릎은. 그런데 서로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그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상을 주겠다라는 거죠. 왕 같은 옷을 입게 하고 금목걸이로 그 목에 들이워서 그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주는 자에게는.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10절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이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이 태후는 왕의 어머니를 얘기를 하겠죠. 나는 이 태후가 왕비인 줄 알았더니 왕비 뭐죠? 이 태후면은 왕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내. 낯빛이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청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게 태후가 이전에 느부갓네살 때 같이 살았으니까 다니엘이 했던 것들을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푸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니엘을 부르게끔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보면은 왕이 바뀌니까 벨사살 왕으로 이제 왕위가 바뀌니까 아마 다니엘이 잠깐 그 자리를 내려놓고 있었나 본 것 같아요. 왜냐면 모이라 했으면 다니엘도 모였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른으로 돼 있었다면 그때는 이제 지위를 잃어버린 상태로 보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러니까 왕 맘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큰 권세를 줘서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마음을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전에 쫓겨나서 7년 동안 미치광이로 살았던 거,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정확하게 꿰뚫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이것들 다 알고 있었으면서 지 멋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금은 그 그릇들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한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메네 이거는 뭐냐, 어떤 뜻이냐면은 셈되었다, 계산이 되었다, 터치다, 이 심판받는 걸 얘기합니다. 딱 하나님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 얘는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계산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터치다. 베레스라고 이제 나오지만은, 셈 되었다. 우선 내내 셈 되었다. 계산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겔이 뭡니까? 저울을 달아. 그러니까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고 나서 계산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얘가 심판받을 짠지 구원받을 짠지 왕으로 있을 짠지 왕에서 폐위를 시킬 짠지 저울을 달다. 그러니까 우바르신은 나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저울에 달아봐서 계산을 끝내 보니까 너는 터치다, 나뉘었다, 심판받을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함이요, 베레스, 이게 우바르신이에요. 이게 나뉘었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베레스는 터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이 낳은 아이가 누굽니까? 베레스와 세람가 그렇습니다. 터치다.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받는 겁니다. 용암이 막 솟구쳐 올라오면서 터지잖아요. 터치다. 화산 폭발날 때 터치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갈대아 지방에 살았어요. 갈대아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게 메대와 바사에게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이 누구죠? 벨사살 왕 때에.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영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 나는 벨사살 왕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느부갓네살 하면 이가 나구나, 벨사살 왕 이가 나구나, 이렇게 보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를 하시나 받아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계산을 해보시다면 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걸 계산을 해봐야 돼요. 에이, 뭔 얘기야, 믿음이 있으면 다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알고 의원에게 나와서 병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거지, 내가 의사가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약까지 내가 다 줘가지고 나 혼자, 여러분, 안 낫습니다, 병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저울에 한번 달려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4년 동안 장로교 다니면서 지옥 갈 자였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었고, 난 그거를 봤습니다.
나를 저울에 한번 달아봤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다 성령이 있다, 죄가 없다, 의인이다 얘기하는데 뭐죠? 그들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같이 있는 자들을 학교도 안 보내고 애들을 죽도록 일을 시키고, 그 맨 위에 있는 지도자, 인도자 되는 놈 얘기 안 들으면 큰 화를 당하고, 그 밑에 있는 놈들은 더 충성스럽게 해서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뻗치고. 여러분, 이런 게 기독교 세계 안에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베레스. 나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 복음에 있는 자들과 참 복음에 있는 자가 나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심판 가운데 있고 누가 구원 가운데 있나, 이거는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되고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바벨론하고 페르시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 쓴 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는 건 다리오가 여러분 뭐죠?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딱 다니엘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제 왕이 끝났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제일 힘이 세웠던 다리오, 뭐 장군이 아니면 신하가 칼로 푹 찔러 죽였겠죠, 뭐. 아니면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었든지. 그런데 갈대아가 약탈입니다. 약탈. 갈대아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 아니라. 약탈하는 벨사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탈을 해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벨사살을 하나님이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쓴 게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 뜻은 선을 고양시키는 자, 즉 선을 높이는 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때에 아마 맞나 모르겠네요. 다리오 때에 예루살렘으로 유다,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자들을 아마 돌려보냅니다. 가서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내가 아무튼 뭘 읽으면 기억을 못해요. 예루살렘 성들도 다시 건축하게끔 70년 동안 버려진 땅을. 그래서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선을 고양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는 겁니다, 다리오가. 그래서 금은 기명 뺏어온 거 성전에서 이걸 다시 다 돌려보내는 게 숫자가 나옵니다. 스가랴나 에스라 뭐 이런 데 보면은. 자, 그래서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면서 끝납니다. 62라고 하는 숫자는 끊어짐을 얘기합니다. 끊어지다. 62세는 끊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60은 주간이고요. 2세는 분별이에요. 그러면 주간에서 분별한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뭐가 있냐면 갈대아 왕 주간에서 분별을 한 게 다리오인데 벨사살 갈대아 왕을 끊어버린 걸 얘기를 합니다. 62세라고 하는 건 끊어짐을 얘기합니다. 끊어짐. 여러분들도 벨사살이 되어 봐야 돼요.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나에게도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를 저울을 달아봐서 계산을 해보고 나뉘어 보는 걸 하는 겁니다. 저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것에서 나왔습니다. 참 복음으로 방향을 돌려서 나왔습니다. 내가 44년 동안 믿었던 장로교에서 믿었던 거 전부 다 여러분 거짓 복음입니다. 왜냐? 칼빈이 구원받지 않은 자거든요. 기독교 사상을 전부 다 버려야지 새로운 참 기독교인이 됩니다. 반드시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독교 모든 교리 사상을 다 버려야지 참 기독교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